우스갯소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만 뜨는 이유는 물속에서 물고기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엉덩이만 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그런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입을 열어야 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입만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만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열심히 많은 말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삶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큼 그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입을 열어 증거하는 종교가 틀림이 없지만, 근데 입만 여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열어서 열심히 선포하셨고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근데 가르치고 선포하기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로만 증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함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또 선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거룩은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 거룩해야지 그렇게 말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건한 삶으로 이 거룩은요, 드러내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상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와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고기에게 말하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온몸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못 설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니면 균형감을 잃은 채 그렇게 신앙의 방향성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중요한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써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외형적인 것, 양적인 성장들,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 것이 되었어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1993년도에 미국 종교 잡지인 크리스천 월드에 의하면 세계의 50대 대형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23개나 그렇게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우뚝 솟은 초현대식 교회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93년도 지금 한 거의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이 대형 교회가 포진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에 문화센터보다 더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불신자들도 보내고 싶어하는 최고의 대안학교를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해외 선교사 파송도 정말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3대 종교인 로마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 중에 이 기독교가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고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양쪽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 헌금을 했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구제 헌금들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장학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씨앗 헌금들을 하고요. 교육관 등을 비롯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 헌금들을 아주 열심히 해왔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전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많은 그런 회비들을 내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헌금의 종류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성도들의 그런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결과 한국 교회의 외형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히 있는 어떠한 이 헌금적인 그런 헌신과 봉사와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는 성장해 왔어요.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3대 종교들 중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로 그렇게 점점 더 많이 전락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동안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외형적인 면만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의 방향성이요, 이 외형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헤비급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헤비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으로는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내실이 부족한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이 신앙의 방향성이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개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그 외형적인 것보다 성도 개개인들이 이 내적인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조직 등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대형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목사가 없어도 돼요. 왜요? 건물과 외형적인 것과 조직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죠. 조직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리고 이 교회가 강조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구별된 곳으로 나타나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걸음은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세세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세세하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워해야 될 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속해야 될 선은 무엇인가? 악과 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확한 악과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악과 선을 나누는 기준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왜냐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갖고 있으면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로 말했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우리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들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럼 거짓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한 것이었잖아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12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들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율법에 기초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미워해야 될 악이 무엇인지, 내가 속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는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가족의 개념이에요. 가족의 개념. 피를 나눈 형제들이 싸우면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외형은 커졌지만 싸우면서 커진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애를 보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애가 좋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애가 좋은 가족은 반드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잠시 관계가 소원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우애를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회복이 더 자주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도 간에 회복하는 모습들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성도 간에 우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우애가 뭐겠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거. 생각도 할 수 없었잖아요. 주인과 종이 함께하는 것. 원수된 관계가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나보다 하찮은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보다 못난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손이 발을 존중하지 못하고 눈이 입을 존중하지 못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체의 역할은 다른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눈의 역할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런 역할을 왜 이런 역할밖에 하지는 못해? 우리의 몸과 지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할 때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심은 사람들이 할 일은 주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셨잖아요. 그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아는 충성스러운 종들, 신하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예전에 우리가 연속극, 사극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는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모시는 그 군주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한다면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그 일들이 그 열심이 심해졌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그 심해졌던 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 중에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생기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위해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어떻게 열심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초인간적인 힘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낼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열심히 이 말씀과 기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말씀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를 섬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금세 구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라고 한 것 할 수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지 말라고 한 것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세하게 주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교회에 참여하는 횟수. 내가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안 가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눈도장 찍으러 나가야지. 응? 가령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는 횟수. 헌금과 봉사하는 것.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삶의 전체 영역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가? 내가 헌금을 해도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모든 예배 시간에 나와도 주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했는가? 참여하라고 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정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날마다 나오고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에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불과한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고통에 직면하게 돼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앞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과 환난 중에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귀족에까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귀족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궁금증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가?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내 참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괴롭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봤어요. 바울은 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상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참음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불신자들은 환난 중에 참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늘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즐거움으로 참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은요, 기도할 때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그 있는 곳 다시 영광스럽게 그 될 보좌의 자리, 그 자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은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 소망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고 의심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환난과 고통이 올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을수록 수많은 유혹에 직면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5번째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주 전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관계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성도들을 도와줄 때 근데 좀 아무나 막 도와줘도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밑빠진 독에 그 물을 부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검증은 필요합니다. 사실. 검증은 필요해요. 그 성도에게 도움을 주어도 되는 거냐. 정말 그 성도가 정말 지금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가 맞느냐. 아니면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준 경제적인 도움을 가지고 술을 사 먹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데 헛된 곳에 쓰는 그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검증을 반드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돈이 오고 가는 가운데 분란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동생이, 나의 형이, 나의 누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라.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 적극적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손님이란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손님 대접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상관없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형제를 돕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를 돕는 것은 더욱더 깊게 넓게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손님 대접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손님 대접하기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밀하게 신경 써서 지켜야 할 말씀들이 우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은 입술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나야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표출이 되어서 이 세대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